오늘 히브리서 계속해서 우리 공부하십시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로부터 19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로부터 19절 오늘 보게 됩니다.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믿지 견고히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 노하심을 격동케 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니?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한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서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와 맹세하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이미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는 아주 히브리서만이 가지는 혹은 기독교의 아주 극치적인 기독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사장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론적 신앙에 대한 현세적 윤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강팍해 하지 마라.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완악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것이 것이다. 여러분, 그 누구든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마음은 의식과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로 느낌이라고도 하고, 젊은 사람들 필이 어떻다고 그러죠. 필이 꽂혔다 그렇다마는 그것은 분명한 건 생각 이전의 일입니다. 우리가 느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만 그 생각한다는 건 벌써 뒤에 있는 일이고, 느낌은 먼저 가는 겁니다. 느낌이 훨씬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기쁨도 나도 모르게 기쁨입니다. 어찌 물으면 왜 기쁜지도 모릅니다.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벅찬 감격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생각합니다. 이러이러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슬픔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문제는 타락도 마찬가지요. 사람이 나빠질 때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거기까지 가리라고 생각 못했죠.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내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됐나? 내가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이었나? 자기도 놀랍니다. 그 사실은. 그런데 그 언젠가에서부터 조금씩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만큼 가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완악해지고 말았어요. 그때 가서 의식을 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어찌 이럴 수가 있냐. 그때는 늦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 안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거듭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울로 보듯이 보고 그 계시적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 일반 세상이요. 또 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하늘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와 이 애굽 사이에 광야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광야 교회라고
스데반은 갈파했습니다. 광야, 교회,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늘나라 중간에 있어요. 세상에서 나와서 하늘나라 가기까지 머무는 곳이요. 이게 바로 디시플린이에요. 여기서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성화되고 거룩해지는 것이 옳시다. 그런데 이 성화 과정에서 낙오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모처럼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 죽은 사람이 많아요. 이 출애굽 역사를 거울 보듯이 보라 그거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 어느 지경에 있는가를 똑바로 알아라. 그리고 내가 당한 처지와 내 앞에 있는 운명을 바로 깨달으라.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를 말합니다. 광야 교회는 세 가지를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율법 중심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고, 또 하나는 성막 중심이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쭉 천막을 치고 60만 대군이 옹기종기 모여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보수적인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이사 내려가고 집이 좋고 나쁘고 그런 생각 안 해요. 교회부터 먼저 지어요. 회당을 넓은 벌판에 갖다 지어놓고, 그리고 뺑 돌아가면서 자기 집들을 짓고, 그리고 삽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서 이 동리 가까이 와서 이 시끄러워지면 아예 옮겨가요. 또 딴 데서 또 따지. 옮겨갈 때 그거를 주로 우리 신교에서 사서 예배당으로 사용해요. 그런 게 많습니다. LA 가도 뉴욕도 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회당을 중심해서 뺑뺑 돌아가면서 살아요. 무슨 좋고 나쁘고 집이 경치가 어떻고 그거 필요 없어요. 교회 중심으로. 그게 중요합니다. 가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나한테 별로 동정받지 못할 변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새벽 기도에 인도하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아니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새벽 기도가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저는 새벽 기도를 못 나서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 없죠. 집에서 기도하면 되죠. 그 다음 말이 뭔가 하니 집이 워낙 멀어서 그래요. 그러면 대답은 안 합니다. 직선적으로 쏴버리고 싶지만 꾹 참습니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집 팔면 되지. 제 집 팔면 누가 뭐라고 그러나? 무슨 내 평이고 공기 좋은 거 하고 은혜 받는 거 하고 어느 쪽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대단한데 오래 샀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사람들도 집 팔아지고 옮겨. 근데 이상하게도 젊었을 때는 이러다가 나이 70, 80대면 그때 가서는 올라오고 그러더라고 또. 그래서 여기 압구정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더 좋으니까 집만 나면 사겠습니다. 이러고도 그러게. 여기서 교회 가까이 살다가 죽으려고. 그러니 그게 다 늙은 다음에 그거 뭐예요? 좀 진작 그랬으면 좋겠지. 자, 어쨌든 멀고 새벽기도 못 나올 만큼 멀리 가가지고 쓸데없는 변명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옵시다. 성막 중심. 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모세 중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광야 생활의 철칙이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인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요. 왜? 처음에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두려워서 아이고 제가 들을 수가 없으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린 모세를 통해서 듣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말하는 것은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속에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듣지 않고 순종치 않았다 그랬어요.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 듣는 것이 믿음이요, 순종하는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네, 오늘 본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의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면,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여러분 이 말씀에 깊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 보세요.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감격했어요. 그리고 천국지향이었어요. 어쩌면 이대로 죽어도 좋아 그랬어요. 교회를 위해서 혹은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바치겠다고 맹세도 했어요. 이게 시작할 때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잡지를 못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봅시다. 애굽에서 나올 때 어땠습니까? 출애굽 그 시점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홍해로 저녁같이 양쪽으로 우뚝 선 그 파도를 보면서 홍해 가운데로 건넜어요. 우리가 그 영화지만은 영화만 봐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애굽 군인들이 따라오는 것도 보았고, 물이 다시 한 몰 모이면서 그 애굽 군인들이 다 빠져 죽는 모습도 봤어요. 그 출애굽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했겠나. 저들은 홍해가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2대로 나눠서 불렀어요. 지금도 그 우리 성가대에서 할 때 보면 2대로 나눠서 부르는 게 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했다 그래요. 자, 어쨌든 숨을 쉬며 감격했어요. 그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때 바로 그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 거로 또 하나 있는데, 모세를 하나님처럼 생겼어요. 그 모세를 어떻게 쳐다보았겠어요? 그냥 우러러본 거죠. 모세를 그같이 발을 들 때 갈라지고, 얼마나 그냥합니까? 모세를 우러러보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을 보는 듯이 모세를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이 모세의 말씀을 들었고 또 듣기로 맹세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말을 통하여 그는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소망의 땅을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 현재의 은혜 속에서 그들은 미래를 전망하는데, 당장 가나안 땅이 환하게 눈앞에 열리는 것 같은 그런 소망에 충만했어요. 그게 처음 시작할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루이스 라우라고 하는 분의 목사님이 스피리추얼 헤비트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일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대서양 북아메리카 해안에 잠수함 하나가 기고장과 함께 그만 한 척이 침몰됐습니다. 이걸 구하기 위해서 탐사대가 잠수복을 입고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벌써 여러 날 됐기 때문에 선원들이 살아있으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주인을 빙빙 잠수함 주변을 도는데 이상한 둔탁한 쇠붙이 소리가 나요. 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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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스부호라는 걸 압니까?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통신에 있었기 때문에 모르스부호를 할 줄 아는데, 이 모르스부호로 계속 전화가 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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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느냐? 계속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계속 그걸 두드리는 거예요. 모르스부호로. 밖에서 소망이 있다라고 했어요. 했더니 그 안에서 이제는 살았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이제부터 며칠이 가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다고 할 때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미래의 문제예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확실한 보장된 미래만 있다면 오늘 이런 어려운 시련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자 보세요. 시작할 때
이렇게 감격한 신앙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걸 확실한 것은 끝까지 지키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믿음은 흐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1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사실로 요단강가에까지 왔댔죠. 가데스바니아에 왔을 때 정탐꾼을 보내고 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14일이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홍해, 요단강인데 그들이 큰 실수로 인해서 다시 되돌아 광야로 회환시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긴 시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기약도 모릅니다. 언제 갈 수 있을런지. 그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질 않아요. 명령이 없어요. 모세가 가자 해야 되겠는데 모세는 웬일인지 갈 생각도 안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낙심하지 않게 됐나? 눈앞에 보이는 건데 말이에요. 그 앞에까지 갔다 왔는데 이제라도 가면 며칠만 가면 건너갈 수 있네. 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책임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니까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데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세는 모세대로 가자는 말을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초대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러니 원망이 없겠어요? 또 하나 있어요. 할 일이 없어요. 사람은 바빠야 되거든요. 얼마나 바쁘냐고요? 인생이 뭐냐라고 물을 겨를이 없을 만큼 바빠야 돼요. 그러면 건강해요. 근데 할 일이 없는 거야. 천막을 쳤다 그것뿐이요. 농사도 하지 말라며 사업도 하지 말라며 그리고 하늘에서 주는 떡가루 만나를 가고 식사를 하고 먹고 살면서 그 만나도 그렇지 그 몇 끼 먹어야지. 아니 40년 먹으면 지루하지. 안 그래요? 같은 음식을 40년 먹으라면 살겠어요? 난 그 성경 볼 때마다 나도 거기 있었다면 원망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신학생 때 제가 시골에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부흥 집회를 인도한 일이 있어요. 어느 참 어려운 교회에 가서 집회 인도하는데 잘 방도 없어요. 그래요. 교회 기도실에서 숙소를 정하고 자는데 그 사모님이 직접 음식을 해주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에 밀국수를 해주면서 밀국수 좋아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 좋아하지요. 그리고 아니 기숙사에서 있던 터에 그 밀국수 참 맛있게 잘 먹었어요. 했더니 일주일 내내 밀국수가 나는 사모님은 안 보았습니다. 목사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저 사모님 일생 살려면 어떡할까? 그런 걸 생각했습니다. 만나가 아무리 맛이 있기로서니 40년을 먹으라는데 이 불평이 안 나오겠어요? 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 데 보면 하나님도 딱해요. 어떻게 그걸 그냥 이렇게 하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도요. 교회 나오는 거 이렇게 은혜스럽게 나오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거 그죠? 가보나마나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설교하고 찬송 보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거 가보나마나 그걸 텐데 안 그래요? 따분하고 지루하고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없어요. 처음에 감격이 사라져요. 시간과 함께 그게 희석되고 말이에요. 거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에 대한 불평이 있어요. 모세다 하면 하나님께 불평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 말은 뭐냐? 처음 믿음으로 끝까지 살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에요. 백인사로 알려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어떻게 하면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는 딱 한마디 하듯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위해 하지 말고 하나님만 위하고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낙심하지 않는데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처럼 가졌던 그 불붙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시름시름 원망하기 시작을 해요. 불평하게 돼요. 이제 조금 더 나가면 강팍하게 될 거예요. 회개할 수 없는 단계까지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오늘 본문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조심하라. 오늘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즉석에서 마음을 돌려야 돼요. 거의 지금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야 그랬다 치고 현 시점에서 여기서 멈추고 생각을 돌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왜? 홍해가 갈라질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평범한 생활 40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왜 40년입니까?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함량 미달이에요. 더 훈련을 해야겠고 좀 더 고생을 해야겠어요.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이 되어야 훈련받고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오늘의 평범한 생활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오늘의 이 지루한 살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있던 그 엄청난 능력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했어요. 그걸 믿어야 했던 거예요. 믿고 순종했으면 이제 그들은 큰 실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거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듣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수락하는 마음, acceptance, total acceptance, 그게 바로 믿음이 옳시다. 그래서 믿을 확증해야 됩니다.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 듣는 자세라고 하면 꼭 생각나는 어른이 있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 이렇게 같이 앉아서 얘기해 보면 언제든지 그래요. 이렇게 앉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분의 독특한 제시예요. 그래 옆에서 볼 때 참 저분은 무슨 말이든지 잘 받아들이고 그러는가 보다. 그러면 정 안 되는 말을 할 때는 어떡할까? 그때 옆에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때는 이러더만요. 일리가 있으나 이 두 마디 외에는 절대로 하지 마요. 흔히 말하는 대로 말도 안 돼. 그 얘기는 없어요. 이게 바로 인격자의 마음이에요. 잘 들어요. 잘 귀담아 듣고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 있을 때는 그것도 일리가 있구만요.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신앙은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적으로 경험해야 해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을 확증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요. 의심하지 말 것이고 거역하지 말 것이고 특별히 원망하지 말 것이고 베드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엎드러져 죽었느니라. 그 제목이 뭐냐? 원망죄라 그러지. 야고보서에서 보면 원망죄라. 그런 거로 너희들은 원망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것은 이방인의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죄가 있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의 죄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죄가 있어요. 원망죄예요. 이걸 해야 됩니다.
원망은 불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이유 없어요. 원망 버릇됩니다. 원망은 키워집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일 원망하기 시작하면 점점 커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 원망하고 저 사람 원망하고 되면 교회 원망하고 목사 원망하고 받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 다음에 나 원망하고 어머니 원망하고 아버지 원망하고 할아버지 원망하고 조상까지 다 원망하는 거죠. 그런 원망이란 끝도 없는 거야. 점점 이렇게 거슬려 올라갑니다. 그런 거로 원망하지 말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든 간에 원망은 없어야 한다. 절대 없어야 한다. 그걸 잊지 마세요.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그 사택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비가 자꾸 새요. 그래서 그릇 갖다 놓았어요. 줄줄 세면. 그릇 갖다 놓고 덮고 놓고. 그릇 있는 대로 갖다 놓았는데 또 세면 또 다른 거 갖다 놓고. 그저 어찌 생각하면 장님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요? 수리하라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원망 같아요. 아직도 그릇이 많은데 뭐. 절대로 안 했어요. 그 말도 안 하고 싶었어요. 그것도 불평처럼 그렇게 내가 싫어. 나나 그걸 갖다 놓는 거야. 바켓을 갖다 놓고 밥그릇 갖다 놓고 이게 하고서 지내봤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저희 집에 방문했다. 그걸 보고 돌아가서 얘기해가지고 이거 진작 말씀하지요. 아니요, 그릇 많은데 뭘 괜찮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불평 아닌 것 같은데 불평이에요. 원망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원망이에요. 원망하다 보면 자꾸 커져요. 이것도 없는 게예요.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이 원망이 커지면 강팍해 되면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왕이 자기 백성들이 내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밤에 몰래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한가운데 커다란 바위 돌 하나 갖다가 넣어놓았대. 놓아놓고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 나가서 멀리서 숨어서 사람들이 어떡하나 보자 그러니까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 돌이 있는 걸 보고 어느 놈이 이따위 한 거예요. 이거 무슨 놈이 어디 갖다 바위 갖다 놓아서 그리고서는 비껴가는 거예요. 다 원망하게요. 이 못한 놈이 누가 이런 데 갖다 놓았느냐, 누가 바위 갖다 놓았느냐, 다 원망하면서 나가요. 한 사람은 딱 오더니 이거 뭔가 어떤 좀 잘못된 것 같구만. 그리고 땀을 흘려서 그 바위를 치워놔요. 이렇게 옆으로 치워놓고 보니까 거기에 커다란 금화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편지가 있어요. 이 금화는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 있다고 원망하지 말고, 그저 뜨겁다고 원망하지도 말고, 차다고 원망하지도 말고요. 여름에 덥다고 원망하지 말고, 겨울에 춥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원망하지 마세요. 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처음 시작할 때에 가진 확실한 마음을 끝까지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잠잠한 자가 될 것이다.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아니냐. 맨 마지막에 이로써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믿음이 뭡니까? 이제 믿음을 새롭게 해서 그와 같은 참으로 유감된 심령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감사요, 믿음은 들음이요, 믿음은 순종입니다.